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1장 11절에서 1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넥 중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치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효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효대로 그 수치되는 물건의 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단을 쌓았도다. 아멘. 한 주간 동안 건강하셨습니까? 9월이 됐는데도 많이 덥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토록 말씀하셨지만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선조들의 저지른 죄악으로 돌아갔고 다른 신들을 쫓아 섬기며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조선시대에 왕을 향해서 반역을 일으킨 자들은 능지처참하고 삼족을 멸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역 패권주의 연구라는 논문이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일어났던 반역의 횟수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조선시대가 500년이잖아요. 2조 500년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전역에서 일어났던 반역이 30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15년마다 평균적으로 하면 한 번씩은 반역이 일어났다. 물론 어느 왕 때는 뭐 호남에서 일어나고 강원도에서 일어나고 하면서 중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도 있었겠지만 평균적으로 한 15년 정도에 한 번씩 500년 2조 역사에서 30회나 되는 그런 반역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입법, 사법, 행정권 중에서 행정권만 가지고 있는 대통령 시대의 반역이라면 뭐 그냥저냥 어떻게 넘어갈 수 있지만 왕이 통치하는 시대입니다. 왕은 입법, 사법, 행정권을 자기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왕이 말하면 그것이 법입니다. 왕이 죽이라고 하면 죽여야 됩니다. 사약을 내리면 누구를 막론하고 그 사약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엄중한 시대에 반역자들이 일어났고 그들이 새로운 질서를 만들겠다. 지금 있는 왕권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겠다고 사조직을 만들어가지고 대항했지만 결국 들통이 나서 반역자들이 다 멸문지화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서도 이와 같이 반역을 행하면 가문이 멸망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반역자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다스리시고 또 단호해서 피할 수 없는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반역한 내용에 보시면 13절에 유다의 신들이 성읍의 수효와 같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에 있는 성읍의 수효만큼이나 유다의 신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알을 분향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분향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바알에게 분향했다고 하는 것은 말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바알을 섬긴 것이 유다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이방 나라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그럴 수 있다. 이방이니까, 하나님이 없는 백성들이니까 우상 만들고 우상 딴지 섬기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 이해할 수 있지만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있었던 일이었다고 하니 그 시대상이 얼마나 부패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작년에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그 기드온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기드온이 한 일 중에 바알의 제단을 다 파괴시켰습니다. 기드온이. 그 바알의 제단을 다 철거해버리고 그리고 바알의 그 신상에 목을 부러뜨리며 이렇게 역할을 했는데 그에 반해서 에레미야 때 유다 사람들은 바알에게 분향하기 위하여 오히려 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을 어떻게 처벌하시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재앙을 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때 이 재앙은 누구도 피할 수 없고 그때 가서 뒤늦게 후회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지라도 듣지 않으시겠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신을 하나님 인정 안 하잖아요. 다른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채워서 보충해서 쓰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고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다른 신을 숭배했지 않냐 이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다른 신을 숭배함으로 재앙을 내릴 때에 자기들이 분향하던 자기들이 숭배하던 그 신에게 찾아가서 울부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방 신들의 존재, 바알 신의 존재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들은 절대로 너희가 그렇게 숭배할지라도 바알 신은 너희를 구원할 수 없는 신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말씀해 주실 때 귀담아 듣고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구축해야지 평소에는 바알에게 분향하다가 어려움이 생기니까 허둥지둥 하나님께 매달려 봐야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가느냐, 내신 성적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재앙은 실질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의 반역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이 내려주신 처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시간을 뛰어넘어서 예레미야 당시에 그랬는데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2023년도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 당시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이라면 하나님과 가장 밀착되어 있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상황을 나타내 보였는데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에 해당되는 교회와 믿는 자들이 어떤 형태를 보이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재앙의 시작은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오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가지고 땅에서 올라와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대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르고 어떻게 대비합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대한민국은 저 북한 괴뢰 공산당과 지금 대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뭐 미사일을 몇 발 쏘아 올렸다고 하는데 김정은이라는 저 어린 녀석이 계속해서 도발을 일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8월 달에 저 민방위 훈련을 했어요. 문재인 때 없앴던 민방위 훈련을 6년인가 5년 만에 이제 모처럼 시작을 해서 이 민방위 훈련을 했는데 그게 왜 하느냐 하면 유사시에 북한이 뭐 남한을 향해서 포를 쏜다든가 전쟁을 일으킨다든가 할 때 그거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민방위 훈련을. 대피 훈련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이제 방송을 하잖아요. 물론 예고된 훈련이니까 예고한 시간에 뭐 오후 2시면 2시에 사이렌을 울린다든가 공습경보를 발령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할 때도 똑같은 상황 속에서 지금 북한이 전쟁을 도발했다. 공습경보를 발령한다. 국민들은 대피하시라. 이러한 정보를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훈련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중요한 일을 진행하실 때 있어서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어느 날 불쑥 그 일을 하신다면 그거를 알고 대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리 이때가 되면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고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지혜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 일을 알고 대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이고 이게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계시록에는 하나님이 내리실 재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계시록 8장 13절에서 독수리가 공중으로 날아가면서 화가 있으리로다라고 예언한 이것이 재앙이다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다가올 재앙이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는 첫째 화에 해당하는 다섯째 나팔, 즉 황충이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둘째 화에 해당하는 여섯째 나팔, 즉 마병대가 등장하는 것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셋째 화에 해당하는 일곱 대접을 쏟는 일인데 첫째 화와 둘째 화는 환란으로 오는 재앙이라면 그래서 대환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 화와 둘째 화, 즉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 황충이와 마병대는 환란으로 오는 재앙이라면 셋째 화에 해당하는 대접 쏟는 것은 심판으로 오는 재앙이다 이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그냥 전체 묶어서 재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면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은 환란으로 오는 재앙이고 일곱째 나팔에 대접 쏟는 것은 심판으로 오는 재앙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과 기대가 있다면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을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맞이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을 알고 가야지 전혀 계시록에 대해서 1장부터 22장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계시록은 성경에 있지만 어려워서 모르고 그냥 읽고만 지나가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는 하지만 정작 주님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또 초림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이 진실과 충신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름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을 알 수 있겠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예수님의 실체를 알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서 2000년 전에 하늘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으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다가 처소를 예비하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재림 예수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는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사람들의 헛된 주장이고 자기의 어떠한 도취, 자아도취의 산물일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초림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처소를 다 예비하시면 그 예수님이 때가 되어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언제, 어디로, 어떻게 오시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여 주여는 하는데 신앙생활은 하는데 주일은 지키는데 교회에서 직분은 가지고 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성경의 결론 예수님의 재림 파루시아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겠다고 막연하게 그냥 주입식 교육을 받은 것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을 뿐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면 그분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가끔씩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와서 뭔가 저한테 부탁할 일이 있는 사람들이죠. 만나자고 연락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사람 본 사람도 없어요. 그 사람도 이렇게 연결해서 박순군이라는 사람을 만나면 뭔가 좀 시청의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연락을 받고 자기가 아쉬우니까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전화를 하면 그러시냐고 뭐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 있으면 도와드리겠다라고 통화를 하고 몇 날 몇 시에 시청의 카페든 아니면 시청 근처에 있는 어느 커피숍이든 이런 데서 만납시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 시간에 거기로 나갑니다. 그런데 모르잖아요. 그 사람을 본 적도 없는데 만나자고 약속을 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저한테 없어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본 적이 없으니까 저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냥 이름 섞지 않은 거예요. 통화한 사실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이야 이제 나 핸드폰이 있으니까 도착해가지고는 전화하는 거죠. 그래서 전화 받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그때 만나서 아무개입니다. 명함 주고받고 인사하고 부탁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듣고 뭐 도와주게 되면 도와주고 이런 절차가 진행이 된단 말입니다. 정확한 정보가 없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 아무리 때가 되면 다시 오신다고 신학적으로 교회에서 교육을 받아서 예수님은 다시 오신대, 예수님은 재림하신대, 성경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예수님은 때가 되면 재림하신대, 거기까지는 아는데 그 이상 그분이 누구신지, 어떻게 생기셨는지, 이름이 뭔지, 언제 오시는지, 어디로 오시는지, 왜 오시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가 없다면 어떻게 그분을 맞이할 수 있겠어요? 오셔도 그분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분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된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설교자들이 요한계시록의 본질을 설교하지 않았어요. 요한계시록을 제 친구도 요한계시록을 수요일 날 예배 때 설교한다고 하는 친구가 있던데, 물론 잘하면 좋지요. 그리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요. 그래서 저는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1장부터 쭉 설명해 나가는 그 정도만 해도 저는 굉장히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예 계시록을 닫아버리고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이 있는데 아예 목회하는 평생 동안 계시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설교하지 않고 그냥 임직식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러면서 이 충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런 정도로만 한다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이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을 구체적으로 본질을 설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들의 입장에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고, 또 신자들의 입장에서도 보면은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성이 있어야 되고,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예배 시간에 참여했다 가고 그냥 귀는 있지만 그냥 그 순간에 듣기는 듣는데 그것이 머리로 깨달아져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이 과정이 있어야 그것이 내 말씀이 되는데, 그러한 것은 다 없고 그냥 귀만 열어놓고 1시간 예배 참석했다가 설교 듣고 그리고 아이고 오늘 재밌었어, 오늘 좋았어 이러면서 그냥 돌아가고, 그런다면 그 마음속에 뭔가 도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말씀 들은 거에 대한 어떤 자극이나 방향 전환이나 깨달음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재앙이 있으니까 내가 이 재앙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런 방향에서 신앙생활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믿어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구나, 이런 것에 대한 방향 전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없이 그냥 교회 다니면 다 믿음이고 주일 지키면 다 하나님의 자녀고,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이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이라고 하는 계시록의 내용 속으로 진입하지 못한다면 그 신앙으로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유대인 바리새인들도 보면 구약의 하나님에게는 충실했어요. 금식도 하고요, 안식일도 지키고요, 월삭도 지키고요, 절기 지키고요. 그러나 그것보다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였는데 그것은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을 안 하고 덜 중요한 것을 하면서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겠냐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에 치중하느라고 덜 중요한 것을 소홀히 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겠지만, 덜 중요한 것에 치우쳐 있다가 더 중요한 것을 소홀히 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책망하시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저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66권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정경입니다. 그러나 포괄적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단계에서 좀 더 한 발짝 깊이 들어가서 구약은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예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신약은 구약에서 예언한 그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 구약에서 예언한, 이사야가 예언하고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고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러한 예언이 이루어졌다. 이것이 신약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은 완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언과 성취와 완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이러한 방향에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 사이에 예수님 초림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을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마가다락방 120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왜 성령을 보내주셨느냐? 예수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이미 오신 예수, 십자가에 달린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다시 오실 예수까지 증거하라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으면 성령을 받은 자들이 해야 될 것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신 거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성경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장사나 하는 식으로 자기 영역을 넓히고 사람 숫자나 늘리고 자기의 어떤 권력만 키워가려고 할 뿐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냐 그겁니다. 성경에 재앙이 일어나는 시기가 언제인지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 재앙이 그때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구성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7인, 7나팔, 7대접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세 가지를 설명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계시록을 통해서 이 세 가지 7인, 7나팔, 7대접 이것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 세 가지 중에서 우리들이 준비하는 것과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나팔이에요. 그러면 저는 성경을 보면서 오래전에 깨달은 것이 이것입니다. 자, 계시록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나팔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성경에서는 나팔에 대해서 어떻게 강조하고 있는가를 찾아보니까 정말 나팔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나팔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예수님도 나팔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예수님은 큰 나팔이라고 하셨어요. 큰 나팔. 또 예수님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어땠는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사도 바울도 나팔에 대해서 말씀했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강조한 나팔이 두 가지로 나오는데 하나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마지막 나팔에 이렇게 나와요.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그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하나님의 나팔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팔. 마지막 나팔과 하나님의 나팔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최고의 사도였는데 사도 바울도 나팔에 대해서 말씀했구나. 이것을 보니까 이거 나팔이 정말로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계시록에서 나팔을 언급했는데 사도 요한이 말씀한 나팔은 7 나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팔을 말씀했고 사도 바울도 나팔을 말씀했고 사도 요한도 나팔을 말씀했다고 하는 것은 나팔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이 시대의 신앙인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것은 11조 많이 하고 복 받으세요, 성공하세요, 부자 되세요, 이것이 아니라 계시록에 나오는 7 나팔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니면 읽어서 알든지요. 나팔에 대해서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팔에 대해서 알고 가야 되는데 관심도 가지지 아니하고 나팔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교회만 잘 다니면 다 해결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쉽게 생각한다면 그는 준비를 못 하잖아요. 계시록을 알아야 때에 맞게 준비를 하는데 계시록을 몰랐기 때문에 준비를 하지 못했고 결국 그게 누구예요? 미련한 5 처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 이겁니다. 교회 다니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나는 끝났다 이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계시록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해야 미련한 5 처녀로 전락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재앙은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적 신앙생활, 특히 계시록을 깨닫고 나가는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계시록 9장에 보면 하나님이 황충이에게 금지하신 것이 있어요. 황충이에게 허용하신 것이 있고 황충이에게 금지하신 것이 있는데, 금지하신 것은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이렇게 말했으니까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에 해당하는 것은 황충이가 손을 대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황충이에게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자들만 해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황충이가 관할하는 것은 누구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자들은 황충이의 소속이 되고, 그리고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에 해당하는 인 맞은 자들은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 머무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인을 맞는지 미리 알고 준비한 자는 황충을 이길 수 있어요. 아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황충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는 절대로 황충이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제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황충이 나올 때 황충이 이기는 길은 하나입니다.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지식으로 이기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으로 황충이를 이기는 겁니다. 황충이의 정체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알면 황충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황충이의 정체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황충이는 그 사람 앞에서 활동 못합니다. 성경에는 환난이나 재앙과 함께 그것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와 피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피난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피난처이고, 피난은 대비하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이고 대비해서 대피하는 것, 이것이 피난에 해당되는데, 그 중에서 다른 것은 설명드리지 아니하고 피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때와 법을 알고 인치심을 받는 그것이 피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자주 듣는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신앙이 장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장성해야 되는 이유 중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장성하면 하나님의 이 일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시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피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지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렸을 때 어린아이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렸을 때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15살이 되고 20살이 되고 30살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신앙이 초신자 때 젖을 먹고 우유를 먹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년 신앙생활을 했고 30년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직분도 받아가지고 있는데 맨날 우유나 먹겠다고 하고, 아니면 부드러운 설교, 복받는 설교 이런 거나 듣겠다고 한다면 그 심령은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재앙이 올 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의 신앙이 환난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황충이 오고 마병대가 등장해서 미혹할 때 이길 수 있겠냐 말이에요. 신앙이 장성해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선악과를 분별하기 때문이고, 장성해야 단단한 식물을 먹고 악을 이기고 선에 속할 수 있기 때문에 신앙이 장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부르짖어도 듣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가장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는 것이 있다면, 다른 종교는 자기들이 추종하는 신에게 아무리 불러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기독교는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할 때 바알의 선지자 수백 명이 제단을 쌓고 자기들의 신인 바알에게 기도를 합니다. 바알 신이여 불을 내려주십시오. 바알이여 불을 내려주십시오. 아글아글 써가면서 막 나중에는 자기 몸에 칼을 대서 자해를 하고 막 피를 흘리면서 그러면서 매달렸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제단에 쌓아놓은 나무 위에다가 물을 붓고 또랑을 파서 거기다가 물을 채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마디 딱 기도했더니 하늘로부터 제단으로 불이 임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수많은 사람 앞에서 증명했던 것입니다. 다른 신들은 아무리 불러도 듣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부르면 들으시고 필요하면 응답도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설명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세상 신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 세상 신은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사람이 거기다 의미를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응답도 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 형태만 있는 것이지 그 속에 아무런 신적 요소가 없는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실제 하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약속까지도 다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놀랍게도 유다가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났다 이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꾸준히 섬겨왔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바알신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들어야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도 들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듣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순서가 있는데 먼저는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는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부르짖어야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말만 한다면 그것은 미신 앞에 가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은 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요구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16명의 선지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대선지자 4명, 소선지자 12명, 그래서 16명의 선지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은 후에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가서 선포하는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 목회자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말씀 선포권이 주어지는데, 목회자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부르신 이후에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목회자입니다. 설교자입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됐든 아니면 목회자가 됐든 위로부터 하나님께 들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없이 학교에서 그냥 배운 것이나 아니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만을 가지고 설교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종이 아닌 겁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하나님은 그에게 반드시 말씀을 주신 후에 현장으로 내보내서 사명자로 쓰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소명하신 이후에 사명을 주셔서 보내시고 이렇게 현장으로 보내심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은 꾸준하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현장에 가서 선포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주의 종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맡기신 양떼들을 돌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정과 계획을 올바로 알려주는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신랑이 늦게 오므로 10명이 모두가 다 기다리다가 졸며 잤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졸 수 있고 잘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피곤하기 때문에 졸 수 있다고 보고요. 전날 밤에 열대야가 됐든 무슨 고민거리가 있어서
밤잠을 설쳐서 설교를 듣다가 좋을 수 있다고 봐요. 인간의 다 이게 생리가 그렇잖아요. 피곤하면 졸린 거고 자야 되는 것이고 다 그런 겁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5장에서 설명하려는 내용은 졸았느냐 안 졸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잤느냐 안 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 그릇의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추적하고 있는 겁니다. 때가 돼서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니까 열 처녀가 모두 화들짝 놀래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이 말은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는 말인데 그때부터는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모든 조건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신랑이 오시고 나서는 조건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릇에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에 의해서 신랑을 맞이하는 것이 결정됐다 이 말입니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하는 소리가 날 때 열 처녀 모두가 그 말을 들었고 미련한 다섯 처녀들도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련한 다섯 처녀들 손에도 이 등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등불만 들고 있으면 다시 오시는 신랑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나는 등불이 있으니까, 나는 등잔불을 지금 불을 켜고 있으니까 나는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다 한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 위안을 삼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등불은 그리고 등잔불 속에 있는 기름은 신랑을 기다릴 때까지 필요한 용도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하는 그 소리에 10개의 등잔이 똑같이 다 꺼져 버렸습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찌 10개가 똑같이 꺼져요? 어떤 등잔에 기름이 좀 많을 수도 있고 어떤 등잔에 기름이 좀 적을 수 있는데 10개가 똑같이 꺼졌다고 하는 것은 등잔불을 밝히게 하는 기름의 효능이 다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등불의 등잔에 담겼던 기름의 용도는 기다릴 때까지만 필요한 것이었고 맞이하는 것은 그릇에 준비한 기름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시록의 신앙이라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흔히 그 전에 많이 썼던 말 중에 또 제가 군대 생활할 때도 군대에서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미리 대비하면 환난이 없다. 유비무환. 군대 가면 정문에다가 크게 써놔서 유비무환. 미리미리 준비하면 어려움이 없다. 환난이 없다라고 하는 뜻으로 쓰인 것처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미리미리 깨닫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기름 부으신 종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게 하고 그리고 준비시키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꼬박꼬박 교회 생활은 했지만 그때마다 주시는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 말하는 사람들을 매장시켜버린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슬기로워지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방향으로 성장해가고 성숙하고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듣지 않으면 어려움에 처해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듣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왜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잘못한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들어야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지, 그리고 응답하시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안 들었는데 내가 무슨 염치가 있다고, 자기가 어렵다고 하나님에게 도와달라고 부르짖냐 말이에요. 그렇게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듣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이며, 무엇보다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방향 전환이 된다면 그는 성숙한 신앙으로 자리매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전제 조건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냥 공중에다 대고 주여 주여 하는 것이냐 하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받아가지고 그 약속을 믿는 것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인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하나님을 반역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처벌하시는데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때 그 재앙을 결코 피하지 못하며 그때 가서 아무리 하나님께 다급하게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부닥쳐서 할 생각하지 말고 미리미리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준비하는 신앙생활 하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성경을 통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찰하는 성숙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이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처벌하실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청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이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소